오늘 역사 속에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시대의 변천은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농업 중심의 그런 농경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농경의 문화를 거치고 나니까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과 또 기계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산업사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인류는 또 다른 근대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문화적 변천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또 탈근대화라고도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얻게 되죠. 그러하면서 이제 첨단의 기계와 또 그러한 기계를 통하여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0세기도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진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이제 정보가 어떤 게 진짜 참 정보인가, 더 고급 정보인가, 또 어떤 정보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선점한 그런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지식사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식사회입니다. 그리고 종종 보면은요, 카톡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면 우리 속에 수십 개가 뭐가 들어옵니다. 다 유익하다고 좋은 정보라고 보냈는데 조금 있다 보면요, 그게 날라라고 해서 날라놓고 보면 그게 잘못된 정보,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고 아주 뭣도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쓰레기를 퍼날랐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어떤 분들이 보면 한쪽의 지식에 편중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에 막 멀때서 옳은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퍼나르고 막 이렇게 거기에 거의 아주 팬이 되고 중독이 될 정도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소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꿔지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만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변천과 변화 속에서 거기에 그렇게 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뒤엉키고 혼돈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 총회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늘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이 예배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 살아있느냐 살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경직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는데 사실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면서 그날의 예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 설교를 통해서 뭐 깨달은 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밤하고 월요일날 오전이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가족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손자하고 손녀가 그때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러 합니다. 그런데 꼭 영상으로 인사를 하면 옛날에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자기들이 고백하듯이 우리 손자, 손녀가 미리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배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상당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지한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7살 꼬마가 또 10살짜리 이 초등학생이 예배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조금 더 은혜가 되게 할까 하고 말이죠. 이제 거기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이런 배경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 그 아이가 이미 다 설교를 재밌게 듣고 왔는데 할아버지까지 또 그걸 못 지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졸린데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냐? 빨리 자거라. 기특하게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냐 그러면 그 줄줄이 그 이야기할 사람 몇 대까요? 어린아이들이 더 잘 기억해요.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면 더 잊어먹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잡동사니를 더 많이 들어갔고 많이 담아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 예배가 너무나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고 1시간 예배 시간을 지켰다는 것으로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옛날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뭐라고 하냐 마당만 밟으니라 교회 들어왔다가 마당 밟고 나간다는 거죠.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요. 올바른 예배를 내 안에 드려야겠다는 그런 진정한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앞에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또 듣게 해주고 배우게 해줍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다 겸손하게 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무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까 두렵고 누가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말해가지고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숨어 지낸 사람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더울 때는 거의 50도 가까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굉장해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밖에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최대 유익한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12시부터 낮 2시까지는 대다수 정신없고 잡니다. 낮잠을 자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거기에 이 여인이 대학교 때 물을 길러 지금 머리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구설수에 자신이 얽매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주님과의 첫 번째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줄줄이 다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죠. 진실함에 대하여.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말 속에 진실함이 들어있다는 걸 주님이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진실한 인격, 영적인 인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다 노출시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나의 가장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나의 참 모습이 보여져. 오늘 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이 여인,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참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고민을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이 말하는 예배란 그 당시에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속죄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가 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진짜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 그동안에 자신이 그 숨겨놓은 그런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그걸 처리해 보려고 회개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여인의 수가성은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들의 성스럽게 여기는 지역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산의 위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양쪽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율법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 그리심산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고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그들이 제단을 지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라 부르는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지금 제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인가?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고민하는 이 문제, 죄로부터 해방과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 바로 이 성전의 문제, 예배하는 그 장소인 성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이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제 출세하는 거, 내 가정에 무슨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진정한 본질이 오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를 둔 게 아니라 땅 위에 어떤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위하여 모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다 섭렵했는데 아주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떤 기도원이 많이 모이느냐? 병든 사람들 그 병 고쳐준다는 그러한 기도원. 매우 터져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조사 좋지도 않은데 거기 보면은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못된 대로 나아가 이단으로 판정이 나고 그렇게 변질된 것도 봤는데 제가 밤에 가가지고 대형차를 세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받쳐져 있어.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세봤어요. 나중에 그 원장님 방에 제가 갔어요. 그래,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내가 청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공간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자리도 못 잡고 제가 문 밖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따라오라고. 강단, 이제 신학생이라고 존중해 강단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온 사람이 8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만 명. 병든 사람들, 이 병 낫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던 사람이든 교회에 안 다녔지만은 이 병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 기도를 찾아온 사람이 그날 밤에만 8만 명. 그러니까 8만 명이 그 모인 차를 받치는 차가 얼마나 많았겠어. 오늘 우리들이 대다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목적이,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깊은 차선의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갖춰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면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라. 옛날 우리 성경,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원어에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늘 말해줬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원어에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안예배 때 거기 앞에다 써놨죠.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헬라 원어로는 en pneumata kai aletheia, in the Holy Spirit and the truth.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성령의 진리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성 역대하 16.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또 주님께서 그 다윗을 받아주실 때 다윗을 뭐라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 또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혼자 있더라도 우리는 더 혼자 하지만 신실하게 누구 앞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전심전력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어디에서 기도해 들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지난번에 보았을 때 1장부터 보았을 때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제자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가 혼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봐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전도로 갔던 빌립도 몰랐어요. 그가 기도한. 그런데 주님이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기대도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성경적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기대도 않고 있었을 때 주님이 딱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당신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해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들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여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처음에 우리 이곳에 왔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동안 숨어 들어왔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이 이단을 출교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동네가 원래 터가 세가지고 터가 센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죠. 아니 이분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게 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명당이 있고 왕이 나오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자손이 나서 부귀 영화를 누릴 그런 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듯이 교회가 무슨 터에다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공동묘지 터에다가 세운 교회들도 많아요. 오늘 했는데 교회들이 처음부터 명당차를 진지하세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냥 몰아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곳이 대개 보면 거기다 교회들을 지었다. 그래도 다 교회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다 쓰임 받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터갔으면 이 교회를 다녔더니 통 뭔 일도 안 되고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내가 이 교회 안 가야겠다. 딴 교회 가야겠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 가니까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아, 우리 교회 저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교인이 많아요. 많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요. 성함 받은 자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가면 작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리고 창조한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선한 것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8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요 너희 편은 날개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주님이 그 날개 안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는 것 같이 다 이렇게 품어서 이 온 세계를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만들고 있다, 그 은혜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땅을 타다듯이 오늘 교회를 타다고 뭐 다른 어떤 것을 찾고 다니는 것은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이 남과 북의 이 남쪽은 유대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살다가 나중에 차례차례 망해서 이방인 땅에 짓밟히고 그쪽 포로되다 돌아왔는데 이들이 서로 이제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상종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대 혼란한 그러한 사회 속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뒤바뀐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 신앙도 변질이 되었고 잘못된 신앙이 고착화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서로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예배한다고 예배되는 것도 변질되어 가지고 지금 서로 그렇게 경쟁적인 다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후손들도 그렇게 서로 대화도 않고 상종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예요. 남과 북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줄 것인데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넘게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지금 다른 체제 속에서 사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껍데기는 한민족인 것 같지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되고 말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한 국가를 유지해 갈 것인가요. 이게 앞으로 통일 이후에 풀어갈 큰 숙제입니다. 잘 풀어가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 몇 개, 손가락 몇 개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잘못 불어가면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 고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누구를 믿느냐?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혀 정리하지 못한 채 왜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과 상종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서로 다투고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습과 전통도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 그 본질인데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전에 그런 집에 거하지 않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에 충만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두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이 어디가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말. 성령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걸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던 거 알아야 돼. 이것이 신앙이네.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노래 부르고 그렇게 교회 왔다가 늦게 지각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그냥 도망치고 딴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게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야. 영과 진리로 된 참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 예배, 응답받지 못한 그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친 예배는 한 번의 예배지만 굉장한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예배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주시잖아요. 그 예배가 그렇게 진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영과 진리를 드린 참 예배가 딱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 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제사장이 집례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소 밖에가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제물이 바쳐져 있는데요. 사람이 불로 붙인 것이 아니라 불이 붙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탁 떠들어가지고 제물을 싹 소각시키고 받으신 것을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연락하셨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적에게 쫓겼다든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 찼겠느냐.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말에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는 그걸 리터지라고 하는데 이 리터지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인데요.
예배한다는 말인데 그 원어에 더 깊은 것이 들어가면 기도하다 그런 말. 기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면 기도가 중심에 들어와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이 부활 승천의 주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다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1장 14절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갈 때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고 저희들이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서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실제 현장을 그게 나타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고 그 임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 교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외국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막 선포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모인 그런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보지도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거든. 그리고 그들을 듣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왔어.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듣는 예배.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단 한 번의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그 복음의 불꽃이 2000년 역사의 전 세계에 이렇게 완전하게 퍼져나간 같이 오늘의 우리도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찾으신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데 누가 찾겠어요? 학교에 가면 훨씬 공부하는 학생은요,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예뻐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잖아요. 연극하는 데는 연기 잘하는 사람, 감독이 예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척 잘 연습해가지고 자기도 생각 못하는 연기를 쫙 연출해내는 걸 명배우다고 감독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세계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 분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진정한 예배자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최고의 보면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예배입니다. 일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생을 그 생애로 준비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생을 준비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잘 준비해서 그의 몸을 제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소인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옛날 하나님이 점지하고 미리 이
하나님의 버치된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합니다. 그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에서부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다음에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광이 임하도록 만드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예배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공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